시온찬양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귀한 은혜의 감동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하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류 열풍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 한류 열풍에 대해서 매우 흐뭇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그 서비스되는 94개국 전체 1위를 출시 6주 만에 석권을 했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감신대 유경동 교수는 이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징어 게임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한국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오징어 게임의 내용 중에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부정적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문화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문화는 마치 이 공기와 옷과 같아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교와 문화의 관계도 이처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려면 이 선교지의 문화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선교사들은 자기가 선교할 지역의 그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되고요. 그들의 세계관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이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셨다면, 우리도 역시 선교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이 세상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선교지의 문화를, 이 세상의 문화를 잘 알아야 되고 연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이 죽는다는 말은 실제로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세례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자,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는 말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함께 살아나시고 재림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위의 것이 나오는데요. 위의 것이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린 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생각하다는 단어는 원래 판단을 한다, 마음속을 털어놓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께 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3장 1절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찾는다는 말은 추구한다는 말이죠. 우리 의지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죠. 간절하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께 둘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죠. 결국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이 육신의 일은 사망에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육신의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는 이 문화와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이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문화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선교적 교회는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를 배격하거나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무엇입니까? 찰스 크래프트는 이렇게 문화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총체적 삶의 방식, 개인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유지할 것을 요구받는 사회적 유산,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밑그림이다. 그러니까 찰스 크래프트에 의하면 문화라는 것은 이 총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사회적인 유산입니다. 우리 삶의 밑그림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문화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 사회의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생활 양식의 총체이다. 생활 양식의 총체이다. 그러니까 결국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양식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문화인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문화와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문화를 배격한다면 이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 그리스도인 중에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조건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무조건 세상의 것을 악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균형 있는 태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꿔나가시고 변혁시켜 나가시는 그 주인공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선교적 공동체는 세상 문화의 타락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변화되고 새롭게 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는 타락해가는 세상을 멀리서 구경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팔짱을 끼고 그래 세상의 문화는 저렇구나라고 구경하는 사람이 결코 아닌 것이죠. 타락해가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까마귀 노는 곳에 가야 되는 사람. 왜요? 그 까마귀들을 백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너희들은 까마귀니까 우리 백로들은 그냥 백로들끼리 살아갈게.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결코 아니라 까마귀를 가서 까마귀를 백로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통해야지만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언어, 종교적인 방식으로는 그들과 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로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올라오십시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내려가야 됩니다.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야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이 시대와 문화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는 고민하고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와 복음과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복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복음이 없으면 그냥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빈 껍데기.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되고, 이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를 적대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변화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화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삶의 영역은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문화가 변해야 됩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강자를 위한 문화, 그냥 기득권 세력을 위한 문화가 아니라 정말 정의로운 문화가 되도록 이 정치 문화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또 경제 문화가 변화돼야 됩니다. 돈 놓고 돈 먹기식의 그런 경제 문화가 아니라 정말 성실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그런 경제 문화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또 과학 문화가 변화해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존중 여기는 그런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또 교육 문화가 변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등수를 매기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그 사람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시켜주는 그런 교육 문화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또 미디어 문화가 변해야 됩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십거리로 만드는 그런 미디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디어 문화로 변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술 문화가 변해야 됩니다. 예술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술을 통해서 진리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문화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미에 가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플레가 얼마나 심한지 국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경제적인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는 엘 시스테마라는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은 1975년 이 베네수엘라의 경제학자인 호세 안토니오 이브레우가 조직한 음악을 위한 사회 행동에서 시작된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엘 시스테마의 정식 명칭은 베네수엘라 국립 청년 및 유소년 오케스트라 시스템 육성 재단입니다. 음악을 이용해서 이 마약과 범죄에 노출된 빈민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기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현재 엘 시스테마를 통해서 25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악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악기를 배우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또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악기를 배울 수 있는가 이런 의무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 악기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11명의 빈민가 아이들이 모여서 연주를 시작한 음악 교실은 이제 베네수엘라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엘 시스테마를 통해서 차세대 최고의 지휘자로 지목된 구스타보 두다멜과 그리고 최연소 베를린 필하모닉 단원이 된 에딕슨 누이즈 등 이런 많은 걸출한 예술가들을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아이들, 아무런 희망이 없고 마약과 빈곤에 찌들어 있는 그 아이들이 이 악기를 배움으로 인해서 음악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 시스테마는 그저 그런 재단이 아니라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또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재단인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영화사 대표가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이제 신방하게 되고 그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사는 이제 국내의 독립 영화들이나 해외의 예술 영화들을 수입하는데 이 상업성보다는 예술성이나 작품성을 보고 그 영화들을 수입하다 보니까 이 영화사 운영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사가 대박을 쳐야 수익을 많이 남겨야 영화를 또 수입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작품성 있는 예술적인 그런 영화들을 주로 수입하다 보니까 이게 영화사를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영화들을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어 가려고 하는 그 집사님의 노력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를 그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문화는 악하다고 해서 배격하는 그런 문화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동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의 문화가 그리스도의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시고 힘쓰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를 겪으면서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가 점점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불구경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를 거룩한 문화로 바꿔가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